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 두 분이 등장하셔서 하모니를 이루니까 참 보기가 듣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만큼 은혜롭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같은 아름다운 절기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길,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과 몇 주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남자를 지으셨습니다.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는지요?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진정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자녀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모든 권세를 받아 누리는 축복, 특권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용하신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흙이었습니다. 그냥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재료가 흙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재료들 가운데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을까?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까? 좋은 재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금으로 만드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동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강철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진주와 각종 보석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재료들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둘, 그 이상을 섞어서 사람을 만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같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재료를 갖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찮고 보잘것없는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신학자들마다 저마다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게도 답이 있습니다. 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존재해야 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존재해야 될 관계, 릴레이션십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재료로 사람을 만드시지 않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물질은 하찮은 물질입니다. 가치가 없는 물질입니다. 보잘것없는 물질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흙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금은, 은은,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자체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흙이 사람의 손에 지켜지는 순간, 뭔가로 물건이 빚어지는 순간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용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대우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쉬운 예를 들어보지요. 도자기가 있습니다. 도자기의 재료가 뭘까요? 흙입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도공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장인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쓸모없는 흙을 가지고 점토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점토를 가지고 도자기를 빚습니다. 초벌구이를 합니다. 문양을 새겨 넣습니다. 또 말립니다. 그리고 재벌구이를 하게 됩니다. 말려서 재벌구이를 하게 됩니다. 1200도씨 이상에서 굽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도자기가 생산이 됩니다.
더 이상 흙이라고 불려지지 않습니다. 재료는 분명히 흙이었지만 이것이 흙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도자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전에는 여러분 쓸모가 없었거나 거래가 되더라도 가격이 약했는데 도자기 가격이 장난 아닌 것 여러분들 아시죠? 자그마한 것도 몇만 원, 몇십만 원 합니다. 비싼 거는 100만, 10억, 20억 뭐 그렇게 가는 도자기들도 있더라고요. 가치가 달라집니다. 용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흙이 사람의 손을 거치는 순간 가치 있는 물건이 되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간은 스스로 존재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 가치를 지닐 수가 있다. 학벌에 의하여 존재 가치가 결정되거나 물질에 의하여 가치가 결정되거나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어떤 것들에 의하여 사람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우리의 존재 가치가 결정될 수 있다. 셋째,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 위에 어떤 대상도 주인 삼아서는 안 되며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넷째, 그리할 때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심지어는 영원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금이나 은덩어리로 만들지 않으시고 흙으로 지으신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 관계 속에 있음을 자각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 관계를 유지하며 그 관계를 지키며 살아갈 것을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해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하나님 사이에 피조물인 인간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앞서 여러분 도자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도자기라고 해서 다 같은 도자기는 아닙니다. 명품 도자기가 있는가 하면 그저 그런 도자기가 있습니다. 비싼 값에 거래되는 도자기가 있는가 하면 돈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나가지 않는 도자기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 같은 여러분 명품 도자기 있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공의 정신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의 혼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그 과정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혼을 불어넣습니다. 도대체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수백 개를 깨어버립니다. 수천 개를 깨어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를 딱 남깁니다. 생명과 혼이 들어간 도자기를 일러서 명품 도자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건성으로 만듭니다. 아무렇게나 만듭니다. 쉬어가면서 만듭니다. 어떤 정신과 혼을 불어넣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도자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명품 도자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드는 사람의 혼과 정신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명품 도자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여러분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여러분 쓸모없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쓸모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을 그 같은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순간 인간은 여러분 단지 흙덩어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이 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냐? 영적인 존재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것이지요.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이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인간을 지었다.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그곳에다가 내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는 것 잊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만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동일한 재료를 짐승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멘. 맞아요, 여러분. 사람만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들짐승도 날짐승도 기는 짐승들도 다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분들에게, 성경 공부에 참여한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짐승을 뭐로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은 뭐로 지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흙으로요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했다고 한다면 오래 예수를 믿어도, 그런 방금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짐승은 말씀으로 지었다는 그런 답이 나오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시겠지요? 사람만 흙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들짐승들도, 날짐승들도, 기는 짐승들도 다 하나님은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사용하신 그 재료를 사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사람과 동일한 재료인 흙으로 빚으셨지만 그곳에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지만 짐승은 영적인 존재로 짓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과 짐승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인간과 짐승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 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걸어가는 모양에 있는 게 아니고, 먹는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는 순간 짐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짐승 같은 인간, 짐승과도 못한 인간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뭔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living person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요? 모르지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 한둘입니까? 먹는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일하며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잔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이 죽지 않았다고 해서 산 것이라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지 못해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고. 그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산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짐승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라고요?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 아무리 여러분 육신의 허기와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부족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성령제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대로 일가를 해버린 표현이 하나 나와요.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34절 말씀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옛날 성경 버전에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독사는 뭐입니까? 짐승이에요. 기어다니는 짐승이 독사예요, 여러분. 그냥 짐승이 아닙니다. 악한 짐승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인간들을 유혹하여 신라군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뭐냐면 이 독사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독사들의 자식들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짐승들이다. 그냥 짐승이 아니라 너희들은 아주 악한 짐승들이다. 짐승 같은 놈들이다. 짐승과도 못한 놈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지극히 종교적이고 율법에 정통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짐승 같은 놈들아, 이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도 너희들 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앞부분의 내용부터 쭉 훑어봐야 됩니다.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는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견디지를 못해서 밀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밀이삭을. 그러자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하지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들 일했다 그러는 것이지요. 밀이삭을 자른 것은 낫질한 것하고 같은 것이고 그것을 비벼 먹는 것은 탈곡한 것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하십니다. 제 식대로 말씀드리면은 그 같은 논쟁에서 예수님이 KO승을 거두게 되고 바리새인들이 KO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물러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공격을 또 하게 됩니다. 재차 공격하게 됩니다. 제2의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의 수법이 악합니다. 악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비인간적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흔히 무술인들이 사용하는 암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내용이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냥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해요. 말을 하지 못해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예수님을 거꾸로 떨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그 뭐냐면 도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불쌍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귀신에 들렸을 뿐만 아니라 앞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잡기 위하여 이 불쌍한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거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도구가 아니에요. 사람은 목적이어야 됩니다. 이 같은 뭐냐면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무리들의 반응이 나오지요.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무리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요. 귀신이 물러가게 되고 이 사람이 다시 보게 되고 말하기 시작하죠.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다시 말하면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구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옆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발끈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했습니다. 시작.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가 그래요. 이가, 이놈이. 이분이 아니에요. 이놈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한 건데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이런 식의 반응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은 여러분 블레셋의 신이에요. 신 중에 신을 얘기할 때 바알세불이라고 혹은 바알세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까? 귀신의 졸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방신의 졸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폭발을 해버리신 거예요. 폭발을 해버리시면서 그 결론이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이 세상의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너희들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짐승 같은 놈들아, 너희들은 짐승 같은 놈들이야. 너희들은 짐승보다 더 못한 놈이야. 그렇게 예수님 폭발해버리신 거예요. 질문이 생겨요. 아니, 그렇게 종교적이고 율법에 정통한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 같은 짐승 같은 짓을 했는가? 예수님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내용이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말씀,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가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짐승 같은 질, 독사의 자식 같은 이 같은 언행을 보였느냐면 성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말로 성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예전 번외전에 보면 성령을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2절 말씀에 보면은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 그랬어요.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의 진원지가 어디라는 겁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헬라인들은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머리에서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 헤브리인들은 구약의 사상은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진원지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라고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했어요. 그건 입술의 말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됐다는 겁니까? 마음에서부터. 이미 마음에서부터 성령을 거역하고 마음에서부터 성령을 부인하고 마음의 성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영적이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될 거룩한 생기가 있지 아니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종종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생각을 다스리시는 것,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진원지인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그것을 일러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지요? 아무리 종교적이어도, 아무리 율법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항존이고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독사의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짐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종교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라갈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거역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심령을 떠나는 순간 독사의 자식이 되고 말았어요. 짐승 같은 짓을 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성령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이 소멸하지 않도록, 성령을 거역하지 않도록, 성령을 모욕하지 않도록, 성령을 부인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초청하는 그 같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아무리 목회의 큰 업적을 이루어도 순간적으로 독사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어느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안 보고 하셔야 됩니다. 저를 다 보시겠어요? 시작. 숙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오세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뜻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도 아닙니다. 권능도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이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온갖 기적들을 다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단호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3년 훈련받은 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3년간 너희들이 체험한 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부활한 나를 만난 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아직까지 문제가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지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런 엉뚱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겁니까? 정신 나간 질문이에요. 좀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속을 뒤집어 놓는 질문입니다. 왠 줄 아세요? 1장 3절 한번 보시죠. 한번 봅니다. 시작.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까? 뭐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까? 뭐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바로 성천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천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셨는데 제자들은 질문하기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겁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그 때와 시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인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겁니까? 정신 나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 나라. 얘들아,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게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고 집착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비전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관건이 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년의 훈련과 3년의 체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를 해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삐치게 됩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힘들어지게 됩니다. 원망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왜 살아가면서 힘든데요? 왜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는데요? 왜 자꾸만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싶은데요? 왜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는데요? 왜 감사가 없는데요? 왜 기쁨이 없는데요? 내 속에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가 매일 기쁘게 밤낮 기뻐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새 피조물이 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진짜 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 같은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